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내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던 예언자입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으니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눈물의 근원이 마를 정도로 눈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가운데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나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거리를 온통 다 뒤져도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 10명 정도가 아니죠. 의인 단 한 명만 있으면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 단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의인 한 명이 없었다기보다도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철저하게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표현을 좀 기억하고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내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하고 저하고 마음이 너무 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 그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이 고백의 찬양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쓰는 내내 그 찬양을 되뇌이면서 부르면서 이 설교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올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목회 주제인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은 마치 인신매매를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신매매를 마치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듯이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거짓으로 이끌고는 그것으로 자신은 번창하고 부자가 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부정의한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부정의한 삶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하나님의 탄식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정의가 없는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레미야서 6장 14절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일이 없다, 복이 있을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은 좋게 여긴다,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설교자들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지만 죄의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하루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서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사역자에게 회개에 대한 찬양을 좀 선곡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찬양 사역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 가운데 회개에 대한 찬양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김영봉 목사님은 요즘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증발을 해버렸다고 개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회개는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전하지 않고 거짓된 축복만을 남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제사장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탐하면서 살아가니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잊어버리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엘리 위젤의 자전적인 소설 파티엘의 비망록이라는 책에는 이런 우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의인이 소돔에 갔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이죠. 이 의인은 소돔 사람들을 심판에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이 의인이 여전히 홀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지켜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의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소용없는 공허한 외침을 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에는 반전이 숨어있죠. 이 우화에 나오는 의인은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정의를 실천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노력은 내가 그 정의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려는 씨름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으로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정의를 실천하는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회복의 은혜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름을 실천하고 일터에서 정의를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여기에 잘 들어있죠. 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입니다. 곧 진리를 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를 판 결과는 지금 읽은 19절의 말씀처럼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비참한 결과로 전락한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버린 삶에는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함, 피폐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모래를 가지고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가 멈추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모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다는 모래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지으시면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 지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됩니다. 바다는 모래를 넘지 못한다. 여러분, 모래에게 무슨 힘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지고 움켜쥐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힘이 없는 작은 모래이지만, 그 모래를 거대한 바다가 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래같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삶의 거대한 파도가 넘지 못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이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가는 찬양입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는 이유는 모래 같은 나의 연약함 속에 파도조차 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는 이 저자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소개가 됩니다. 이 요셉 씨는 색약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이분은 미술학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분입니다. 그런데 색약이죠. 색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에는 독특한 색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책에 소개된 독특한 색은 사람의 얼굴인데, 사람의 얼굴을 이분은 초록으로 그립니다. 일부러 그린 것이 아니죠. 백이는 밝은 초록으로, 흑이는 짙은 초록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초록이 생명의 색깔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에 이 생명력이 더 짙게 드러난 색깔이라며 칭찬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 요셉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내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하듯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함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기가 막힌 반전이죠. 나의 약함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듯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모래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삶의 파도가 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실천하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